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 주일 중에 또 점심을 먹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받으시는 섬기는 예배가 되고, 또 잘 섬겨서 주님이 기뻐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시고 또 모든 성령과 진리의 피의 은혜를 주시는 또 은혜를 많이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잘 받게 해주시고, 또 현실 속에서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양육을 잘 받아서 현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더욱 기뻐하는 저희들 되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통하고 정하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끼어서 불목하게 만드는 일이 없고, 그들이 불목하게 말려 달려들어도 도리어 그것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도리어 복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를 입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밖에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에 가서도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또 남은 여생이 주님과 깊은 동행에 저희들 되고,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됐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한 장 더 하도록 하세요.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는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은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복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1장 32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1장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 다음에 11장 32절.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먼저 주제를 한번 1번, 2번 읽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제 1, 2번을 띄워주세요.
자, 주제 1번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갖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봅시다. 시작. 성도라는 뜻은 이제 성도로 하고 우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그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도. 또 성도라는 뜻은 구별함을 입은 구별해 모든 것을 구별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로 어떨 때는 자 성도는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이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라고 표현하고 성도로 표현할 때는 다 의미가 좀 달라서 같은 걸 불러도 그러니 그때마다 그 의미를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게 성도라는 말 쓸 때 저는 내가 이렇게 구별된 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고 아들 된 자라는 걸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이게 에베소 1장 3절에 있죠,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래 돼 있잖아요. 복을 받아가지고 보면 그 4절에 택하심을 입었고 그다음 그 밑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귀한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 받고 아들 된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제 첫 번째 복들입니다. 근데 이 복을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뭐 어린 애들이 돈하고 과자 주면 본능적으로 과자만 좋지 돈 좋은 줄 모르잖아요. 이제 크면 돈을 따라 하지만 우리도 어리니까 아직까지 뭐고 이게 신령한 복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2절 2번 그러므로 아들 된 우리를 성경의 번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없대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 아들 원래 원본 성경은 아들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으려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지만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아들로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 그러므로 아들 된 우리를 세상 현실에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볼 입어가지고 택하심 받고 아들 된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갖고 그 나를 만들어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만든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어디고 김은경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래 만난 거 제가 오라고 한 겁니까? 본인이 알고 온 겁니까? 하나님이 야 거기 한번 만나봐라 이래갖고 만나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누가라는 사람이 꼈어도 그죠? 궁극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인간의 인연이라는 건 옛날에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부부가 되고 또 특별히 뭐 친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늘이 맺어준 거라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살아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참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김시영 씨 만난 것도 신기한 거예요. 저 김시영 씨는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이경훈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저 그때 내 조사님 우리 김시영 왔습니다. 우리 친구 김시영 인사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온 줄 알았겠어. 참 그게 천륜이야 천륜. 근데 김시영이 또 나를 만났으니까 또 김영미를 만나게 된 거야. 김영미를. 김시영 씨 맞아요? 없어? 아니래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참 그게 인간이 만난다는 게 그냥 무심코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면 귀하게 여기자고요. 우리 또 부부끼리 살다가 보면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결혼할 때마다 약속해야 가잖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감히 나누지 못할 지니라 돼 있죠, 그죠? 그거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천륜이라는 게 참 천륜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세상 현실에 두시고 그다음에 현실에 보면은
껍데기로는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셔서 내가 만나겠으니까 원인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냈지 이래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해서 만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지 이래야죠. 근데 원인자는 생각 안 하고 나타난 껍데기 사람만 보고 일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맨날 내가 가르쳐 보면은 빨리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 믿음이 빨리 자라 들어가고 맨날 껍데기만 보는 사람 예수 믿어 맨날 겉머리만 빙빙빙 돌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없어. 깊은 관계가 없어. 그 하나님하고 많이 만나면 정도 들고 그죠? 제도 짓고 회개하고 막 이래 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인격 존재가 아니라 어떤 멀리 무슨 말씀만 떡 생각하면 자, 우리 방송에서 말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에서 막 사람 들으면 그 사람은 정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되지. 이렇구나 저렇구나 깨닫는데 근데 우리 사람을 만나면 만난 그 사람하고 같이 깊은 사랑도 가지고 뭐 정도 들고 이래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인간의 깊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하고도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상 현실에 두시고 세상 현실에 두었을 때 꼭 세상에 그 현실에 두신 하나님을 꼭 생각 좀 하자고요. 먼저 주인공이 하나님이지 모든 존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다음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것저것 현실을 만나게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현실이 자꾸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 거기서 자꾸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신분의 성도야. 근데 맨날 살아도 나중에 뭐 하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보통 때는 맨날 사람 보고 일하고 어려울 때는 그때 겨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거는 그 현실의 껍데기만 보고 사는 사람이야.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현실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찬송가 보면 찬송가 46장이나 뭐 대부분 찬송들이 그렇지 보면 주의 음성을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늘 계시옵소서. 이렇게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현실이 사랑하는 주님하고 맨날 만나는 좋은 그런 현실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맨날 잊어버리고 사니까 아이고 사람 만나기 피곤하고 이리 맨날 피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은 거의 없고 껍데기만 상대하다가 뭐 한참 교만해지든지 뭐 낙마하든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 저는 제가 전에부터 내가 목회라면은 어느 시기부터는 이런 생각을 했어. 제일 껍데기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 때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이런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내가 먼저 그래 살아야 되니까. 저는 뭐 생활에서 주님하고 주님하고 의논도 하고 뭐 원망까지도 괜찮아요. 또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알아고 너무 귀한 주님을 내가 이렇게 주님 아버지로 만나고 했다는 게 너무 감사 여겨갖고 항상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양육하고 싶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회에 대해서 물론 목사님도 많지만 제가 간혹 목사님들 나는 우리 공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안에서 목사님을 목회를 하지만 지금 제일 내 사명 중 하나는 뭐냐 율법적 교육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교육자들로 그런 우리 공회를 만들고 싶다 내가 그러거든요. 말해도 하나님은 없고 뭐 율법과 따지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따지면 하나님 없는 거야. 실컷 성경하고 따져도 하나님 없는 거야. 내가 회의를 하고 나면 가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맨날 따져봐야 뭐하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의미도 모르는 사람도 몰라. 같은 기억절에도.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제일 기초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 해결받는 것 무슨 어려운 일이니까 첫 번째 제일 기초적인 신앙은 그래도 막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해 달라 하는 게 그래도 이 신앙의 제일 기초잖아요. 근데 거기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평소 때부터 하늘한테도 하나님하고 긴밀히 세상 말하면 좀 연애하고 그지? 연애라는 것보다 깊이 사랑의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라고 인격과 인격이 그지? 서로 감사하고 사고 주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고 우리는 주님을 너무 감사하고 사는 이런 자로 처음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런 사람으로 삶을 그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가죠? 하늘나라가 되는. 땅의 생활이 힘은 들지만은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면서 하늘나라면 더 좋을 거라고 믿고 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면 아들 된 우리를 세상 현실에 두시고 현실을 둔다니까 힘들어. 어떤 사람 현실만 세상 현실만 너무 힘든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예수를 바로 믿지를 못해서 그래.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건 첫 번째 바로 못 배운 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바로 배우게 해주세요. 배우는 것도 자기한테도 달리 있습니다. 이상하게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 귀에 가려갖고 자기에 딱 맞는 말, 자기 수준에 맞는 말만 솔솔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안 맞아도 이게 성경을 보면 신앙 양심으로는 내가 힘들어 저 말씀이 맞고 이게 맞아 이러는 사람 자꾸 하나님이 신앙 양심대로 살고 그것대로 살아보려는 사람 하나님 자꾸 그런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건 없고 내 수준에서 맨날 내 기준에서 저건 나한테 안 맞는데 하고 몰라도 야 그래 저게 옳은 말씀 아니야? 자기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래 옳은 대로 찾아가게 하시고 옳은 것도 찾아 그냥 내 중심이야. 예수님 믿어도 힘들 때만 예수님 찾고 보통 때도 내 중심이야.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그게 보니 그런 사람 자꾸 기가 가려와 그런 말씀만 듣는 대로 가버리고 나중에 또 갈라져.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딱 굳어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려운데 어느 새 보면 참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시간이 가니까 참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자기가 듣기를 힘을 쓰느냐 따라서 이제 그게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라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동에 돼갔는데 제일 영향 받고 피동 받는 게 자기를 이끌어주는 어떤 자기 인도자, 신앙 지도자, 선배에 의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 일도.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내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좋은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또 아는 선배를 통해서 다 총합해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인데 인도자가 자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들은 영향을 안 받는다면서도 자기가 그 배운도 안 하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배우는 게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죠? 친구.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현실을 두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는 꼭 믿으세요. 자, 자기를 부모가 양육하잖아요. 그나마 부모가 다른 사람보다 계산 없이 못한 부모라도 부모는 순수하게 물론 삐뚤어진 부모도 있긴 있지만 그래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그래도 자기 순수하게 양육해 주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보면 가끔 보면은 세상에 어떤 선배들도 좋은 선배들이 가끔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끌어주는 세상 선배들. 또 신앙 지도자나 선배도 보면은 아직 거짓 선지자 같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모으고 목회하는 목사님 대번 많아요. 내가 만명교회 목사 되겠다 이런 교회 가면 그거는 죽는 거 벌써. 네. 자기를 위해서 목회라는 거니까. 근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막 동원하니까 좋은 줄 알고 속는 거지, 속는 거. 목회하는 사람의 중심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맡겨준 양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되겠다. 또 키우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게 제일 순수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자, 피동을, 그래서 백 목사님 그 피동 받고 산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하나님이 지어서 피동 받고 사는 거지. 피동 안 받고 사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 나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 해도 거기 사람에게는 피동 안 받아도 자연의 피동 받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그 관계가 물질 관계가 어떤 무슨 관계가 다 맺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사는데 밥 먹어야 살잖아. 숨 쉬어야 살잖아. 햇빛 받아야 살잖아. 관계가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에게는 피동 안 받아도 뭐래도 피동을 받고 사는 거잖아, 사람이. 하나님이 그럼 사람과 피동 안 뺏는다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안 맺겠어요? 하나님이 다 맺고 살게 만들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를 양육한다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양육하거나 뭐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서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안 돼. 낙심이 안 된대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거 뭐 하나님이 또 그 사람 통해서 날 뭘 주시려는 거지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시킨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 사람 미워하면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니까 원수같이 내게 달려들어도 별로 밉지가 않대도요. 어떨 때 그 순간에 놀래갖고 이렇게 잠시는 그렇게 해도 그걸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은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같은 내가 나이 똑같대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한창 그때 하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그분들이 달려들어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아요. 왜? 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그러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이 올라가고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표정을 안 하고. 그건 내가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것보다도 또 어디고. 우리 양동심 지사님 서산교회에서 그런 폭력을 쓰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막 와봤는데 그 여러 목사님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있더래. 가만히 평안히 있더래. 집사님 보기에도 그랬어 제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무서워 도망갈 건데 막 그러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내가 여기서 또 어떻게 잘하면 되겠지 이래 생각해서 그렇다니까. 그거 안 되는데 뭐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저도 백 목사님 하도 이게 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고 또 그거를 또 내가한테 또 실행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는 평생에 하는 거예요, 평생에. 어떤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제가 뭘 해봐도 내가 웬만하면 사람 안 미워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 이상하게. 어떤 사람 안 미워할래도 애를 써서 막 미워지잖아, 그치? 근데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연습을 시켜놓으니까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무슨 할 때마다 좁은 범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어떤 돈 버는 것도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갖다 페이지 써봐야 뭐 몇백 원, 몇천 원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 그지? 그 돈 번다고 막 그렇게 버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마니 앉아서 뭐 하면 뭐 컴퓨터로 작업만 하면 하루에 뭐 1억도 벌고 돈 버는 사람 쉽게 보이잖아, 그지? 아이고 같은 사람인데도 전부는 저리 차이가 있구나. 돈에 대해서도 그래 차이가 있는데 딱 봅니다. 야, 저 사람은 똑똑해서 하루 1억을 번다는데 하나님 수입에 대해서는 뻥이네, 뻥. 근데 우리 이용료를 보는데 이용료가 하루 1억도 못 벌고 근데 저번에 보니까 결의를 물어보면 잘 알더라고요. 우리 결의. 또 어떨 때는 뻥인데 어떨 때 보면 좀 잘 알아. 아이고 그래서 이용료가 그 세상에 돈 잘 버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믿는 머리는 똑똑한 걸 주셨네. 더 부자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크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용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 살면.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 그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무시를 잠깐 해봤다가 놀래는 거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거 하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깜빡 무시라는 거 제일 후회스러워해요. 알겠죠? 왜냐면 어쩌다 보면 인간이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 뭘 시키면. 하나님이 저한테도 일을 하는데도 보면 뭐가 그리 더딘지 어떤 사람은. 우리 내 더디다고 좀 답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하자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또 내가 그래서 야 빨리빨리 해서 일을 남보다 2배, 3배 했다 합시다. 그럼 일 2배, 3배 했다 구원이 잘 이루어지겠어. 그게 아니야. 달란트 비해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 똑같이 되어 있잖아. 자기 힘써서 했는데 나보다 3분의 1을 해서 그럼 하나님 너 세기한 김윤수나 한기한 신하잖아. 똑같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괜히 답답하다고 막 뭐라 해서 나만 죄 짓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은 그거를 이번 집회 안에도 보니까 달란트표를 보고 결과를 사람들은 다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근본된 하나님 준 거를 다 하는 자기를 다 하느냐 다 하지 않냐 그거를 본다 이거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다 하는 걸 보지 사람들 같이 어떤 일의 성과를 이래 보는 거 아니다 이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도 일을 잘 못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쏟아져서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똑같이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일만이 하려고 사람 상하면 안 됩니다. 일은 2개 할 거 1개만 해도 괜찮아요. 좀 손해가 적어요. 알겠죠? 근데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요 제목을 말하면서 그러네. 양육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양육을 하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자, 우리 민영아, 너 목사님이 너를 이렇게 양육해 준다고 믿고 있냐? 그럼 목사님 너무 나를 너무 세밀히 양육해 갖고 내 본전이 다 드러나가고 내 시집도 못 가겠다 이러면 되겠냐? 응? 그래도 감사하냐? 그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세밀한데 너 탁 끌고 나가서 일하면 어떻게? 겁이 나서 도망가야 되겠어. 그래도 하나님 양육을 받아야 되겠어. 다윗은 보세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난 너 자식 다 드러나게 할 거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갖고 다윗을 더 창피를 많이 줬어. 난 다윗이 창피를 많이 준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 기록까지 해놔서 기록까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기 이제 바뀌어서 솔로몬 아내가 됐는데 계속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건 4대 수치스러운 걸 꼭 기록을 해놨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구원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죠? 우리 민영아 목사님이 너 그 수치스러운 거 그날 말을 좀 잘못하고 그랬는데 죄송하다.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민영이는 목사님을 잘 따라서 이렇게 해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한 번씩 제 재고는 쳐도 큰 재고는 아니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 그래. 저는 이래 볼 때 좀 사람이 부족하고 이래야 돼. 그래도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따라오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죄를 짓고 또 별짓을 한번 별나도 괜찮아. 좀 그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잘 양육해 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뭐 금방 또 풀고 이래 해줘.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뭔가 별난 살았고 양육 그래도 자기를 따라서 배우고 양육받겠다 하면 이정수 씨, 니는 왠지 그래하고 되겠어. 딱 차버리겠어.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집사님 나를 좀 잘 양육해 주세요. 내가 별난 놈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러면 그거 받아주시겠어? 너 재고 쳐서 안 되겠다 그러겠어? 저는 우리
그런 것 같으면 베드로도 안 받아야지 돼. 너 뭐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안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 어?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양육해 주겠다고 하고 그 따라가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알겠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부족해도 괜찮아. 참.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주의로 살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완전주의입니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오늘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빨리 배웁니다. 하나님께 양육을 받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빨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알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 긍휼에 감사를 하는 자로 긍휼에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긍휼에 감사를 하는 이런 아는 자라 양육해 가지고 하나님 이런 자고 영원히 또 계속 살아가시면서 더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자비를 알고 또 더 큰 영광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이렇게 영원히 살아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여러분들 우선 건희 선생님 과학에 대해서 자기 몸의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물은 뭐를 하지? 조금 알면 어설프게 알면 다 아는 줄 알고 알아갈수록 어떻게 모르잖아요. 우리 내 몸도 저도 보면 내 몸 비밀을 잘 몰라요. 근데 살잖아. 근데 건강에 잘 안다고 막 어떤 사람들 보면 건강 박사야. 그런 사람이 더 오래 못 살아. 무슨 말이야? 요즘 유튜브에 나오면 소금 먹어라. 먹지 말아라. 앞시비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또 알부민 먹어라. 먹지 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거 따르면 다 먹어야 돼. 그것도 말하면 다 먹어야 돼. 이거 어떡하겠어? 응?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들, 물건 하나 세밀히 고치고 마는데, 모르는 게 딱 너무 기쁘잖아, 하나 열리면. 그런데,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아.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배워간다. 하나님 은혜를 배워간다. 늘 쉽김이 없어. 조금 배우면 알지. 뭘 영원히 배울 게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 솔직하게 어떤 사람, 아니, 하나님 아무리 지금 영원히 배울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었어. 그래, 영원히 배울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학의 이치에도 내 몸의 생리도 모르고 뭐도 모르면 우리 영혼을 빼놓고 하여튼 100만 년 합시다. 100만 년도 배울 게 있겠어 없겠어? 이정수장님 100만 년 더 배우고 남을 것 같아? 예? 더 배워도 또 배울 게 있는 것 같아? 100만 년 배우면 다 배울 것 같아요? 우리 인자에서 머리가 뛰어나니까 한 100만 년만 배우면 다 배울 거 아니겠어요? 알면은, 세상 말도 알면은 고개를 숙인다. 왜? 알아보니까 더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치? 알으니까 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해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야. 알고 보니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더 내게 은혜에 필요하신 분인 걸 자꾸 알게 되기 때문에 찬송가 152장에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게 또 있고 또 있으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그 하나님의 비밀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참 많아. 그런데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해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를 양육해 주신다. 오늘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평생에 배우는 게 이거지만 또 특별히 이번 집회는 제일 시작이 현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이라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또 배워가지고 현실에서 배우는 겁니다. 다른데 현실을 떠나면 과거도 현실을 끌어오는 거고 현실에 또 미래도 준비하는 거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서 잘 양육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점점 나를 알아서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인 걸 알아서 하나님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되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할 밖에 없는 자로 또 살고 또 받을 게 또 받고 또 우리 어디 가서 구경했는데 또 더 좋은 게 또 가서 보듯이 하나님은 또 알고 이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것도 싫대. 하나님 공부하는 게 더 좋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하나님 말이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일 예배하고 그럼 뭐 배울 게 또 뭐가 있나는데 그분들 신앙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는데 또 배울 게 있는 거야. 왜?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또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좋은데 관광 가는 것보다 그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게 더 좋대. 하나님 공부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모르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찌 관광하는 게 좋지.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겠냐.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요번에 한번 다시 이걸 갖고 오늘 이 말 본문 갖고 좀 해볼게요. 지금 몇 분 됐어요, 집사님? 내가 자꾸 이걸 안 눌렀네. 3, 4분, 30분만 해야 돼. 그럼 오늘 32절부터 하겠습니다. 11장 32절. 그래 오전에는 내가 아까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남은 7천일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7천인 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도 그동안 양심 살아있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 그지? 자 7천인까지 돼야 안 되겠어? 뭐 주중에 하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엘리야 같이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겁쟁이가 돼버리잖아. 겁쟁이 되고 또 일 앞에 하는 거 죽여달라고까지 하잖아. 참 같은 엘리야를 갑자기 어떻게 한순간에 변해버리는지 저는 성경 읽다가 보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위로받는 거는 그래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는 깨닫고 나면은 죽여달라고 막 이래 하자. 들어 누워버려. 땡깡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땡깡 쓰는 거지 엘리야가. 그래 또 주님 그때는 야단치지 않고 오르만지면서 그지? 또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 가서 어디 가서 그래갖고 시내산에 갔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저 무슨 큰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꽃 가운데도 안 계시고 큰 소리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면서 말했잖아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저기 누구를 기름 부으라 했지? 아람 왕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누구한테 기름 붓지? 누구를 기름 부으라 했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세 사람 기름 부었잖아. 그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 그럼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또 하사엘은 저기 누구고 저기 이스라엘 왕 아람의 왕은 누구지? 누구? 아람 아니고 또 이스라엘 그래 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뭘 받는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고 이방의 왕도 하나님 주권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안에 그것도 하나님 세상 이방도 하나님이 주권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 주권 또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세우신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누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신다 이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제가 기도를 하면은 이방도 움직이게 되는 거야. 알겠죠? 또 우리 교회 안의 세계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의 종들도 내가 그 사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땐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하는 줄 압니까?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한동훈, 조국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표현해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행동을 보면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 교회 무슨 교회지 그거? 어?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 가서 지금 아내도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지금 아내도. 그래 저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생각지 않는 기도도 해요. 그러면 또 트럼프도 사람들이 어떨 때는 트럼프 팬도 있고 트럼프 미쳤다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 사람도 하나님 믿음의 덕이 되게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도하면 뭐 틀어주겠나 싶어도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넓게도 목사님 그런 기도 할 줄 몰랐지. 민영아,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았냐 몰랐냐? 그런 기도까지 할 줄 몰랐어? 민영이 기도만 할 줄 알았지? 그게 아니고 다 내가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예의 교육자들은 하나님 우리 아벨로부터 온 신앙의 계통이 에녹과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종교교회의 아버지들과 우리는 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대부분 미국의 그 믿음의 아버지들과 그 선교사들 또 와서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이래이래 우리까지 온 이 생명의 노선들이 우리 대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 삼본교회도 저한테도 여기서 계속 넘치게 해주시고 서북교회도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공회도 넘치게 해주시고 그 한국교회도 그 기통으로 보듬받은 한국교회도 넘치게 해주시고 미국교회도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그것도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또 그러면 내가 넓게 기도하면 야 네가 할 거야. 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를 누가 받아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받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넓은 면을 갖고 넓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넓게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거고 좁게 자기 먹고 사는 거 일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하나님밖에 못 만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기도한 걸 따라서 나도 어디까지 기도해 볼까? 그게 제가 기도할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그렇게 그 범위를 다 주권해서 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웃냐? 너희 둘이 뭐 민영아, 너희 둘이 무슨 장난했냐? 목사님 설교하는 거 갖고 그거 있냐? 목사님 설교하는 거 갖고 목사님 황당해가지고 자, 우리 송돈 선생님 목사님 기도 황당한 거야. 자기도 좀 동의가 되는 거야. 어이구 우리 송동선 선생님 오늘 믿음이 좋네. 동의가 된대. 네. 그리고 제가 이 기도에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걸 믿어지니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만약 기도를 안 한다면 내가 제일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기도를 못했어. 어떤 날은 내가 피곤하니까 저번 금년이나 저녁 같은데 한숨도 설교 준비를 한다고 뭐 보다 하다 보니까 3시가 돼버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도 잠 못 자고 왔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어려서부터 뭐 하나님 은혜 주니까 그렇지. 제가 이렇게 생활을 말하고 하는 건 늘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꾸 이거 듣다가 보면 목사님이 실제 생활하는 그 면을 말해주니까
우리도 저렇게 생활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인격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그 드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설교 때 멋지게 설교 딱 끝나고 목사님 설교 때는 그렇게 하자고 생각은 또 일반적으로 돌아가네. 맨날 사람 눈으로 본 거로 배우거든. 그래서 저도 백무사님 볼 때 가르치는 거하고 생활하고 일치가 돼서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도 보고 그거도 봐. 나 예수님이 왜 3년 4개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면서 이러냐면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제자 12사도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이 설교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회자는 1번이야. 1번. 그러면 거기서 난 걸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본 건 뭐로 따라서 하는데 뭐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다 잊어버리기 이렇게 쉬운 거야. 여러분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라는 게 눈으로 본 것대로 거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가면 좋겠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내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1대1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두렵다 하고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갖고 대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믿어가지고 돈 버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 벌고 그렇지? 또 이런 하나님을 현실에서 딱 모셔가지고 하나님 주인공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려는 게 제일 1번이야 1번 알겠지? 그런데 율법주의가 뭔 줄 압니까? 말씀대로 하면 돼. 말씀대로 딱딱딱 살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서 아니고 율법주의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맞춰봐라. 송돈 선생님.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하고 너의 선택과 또 선택과 아들 된 데 사랑하고 오늘도 나를 양육해서 힘써서 양육하는데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로 이 소망을 주면서 이렇게 키워가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십계명도 지키고 뭐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 한 말씀 보고 이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가 나오겠어? 외식인데 어떤 외식이 나오겠어? 자기 행위에 대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자랑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뭐가 나오지? 무시가 나오는 거야. 무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가 나오지? 바리새인이 세리를 무시했잖아. 거기 앞에 나오기 시작했잖아. 어떤 자기를 어렵다 믿고 남을 무시하는 일이 나오잖아. 그죠?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죠? 뭐 세리를 무시하기 시작하잖아. 왜? 자기만 자랑하죠. 자기 행위만 자랑하잖아. 나는 11조도 내고 1회 7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1회 두 번 금식기도 하는 뜻은 이틀을 금식기도 한다는 게 아니라 두 끼를 굶었다는 뜻이야. 그게 알겠죠? 그거는 자랑하고 세리는 같지 아니 거기다 왜 세리까지 끼워두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래야겠어.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보면 나쁜 버릇이 뭔가 딱 받으면 딱 인신공격하는 거 시작하는 거 있잖아. 누구는 뭐 이래. 내가 속으로 진짜 희망 없다. 이 생각이 시작해서 그럼 또 내가 고쳐. 내가 정정하면 안 되지. 또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그 행위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희망이 없는 거야. 남 정죄부터 딱 시작하는 게. 그죠? 저도 해봐서 알아. 옛날에 믿음이 어리니까 나는 막 말씀에 쑥 들어오고 율법적 행위를 또 열심히 하는데 아이 집사가 뭐 저렇게 설교 들어도 본문도 못 외우고 하나 행동 보니까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푹 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랬는데 가까이 있는 집사님이 저 이름 알고 김윤수 너무 교만하다. 뭐 생각이 교만한 게 맞는 얼굴에 무시를 했으니까 교만한 거지. 무시한 게 얼굴에 싹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 제가 어떤 집사님을 딱 보고 무시를 하면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교만하게 보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살면 결과적으로 자기 행위 자랑하고 남을 성경에 나왔잖아.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에 남을 무시하고 자기 공로 자랑하는 거 벌써 이게 하나님을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거로 내가 모든 행위를 하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은혜와 모든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분밖에 나중에는 그분이 주셔야만 된다는 간절함은 이런 사람이 되고, 그지?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십계명에 나오는 걸 감사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두렵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 그래야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계명 지키려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지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지?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있으면 벌써 이게 율법주의인 거야. 공로주의가. 남을 무시하는 게 벌써 이게 뭐야? 율법주의인 거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 이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자 안에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 읽어보면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밖에 버렸던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의 긍휼의 구원이 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너희들이 버려진 너희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됐다. 근데 이스라엘을 또 앞으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범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범죄했는데 주님은 범죄하게 해놓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김은경 집사님도 범죄하고 하나님 놔두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꼭 범죄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범죄 갖고 조금 힘들면 안 돼. 많이 좀 힘들어야 돼. 절망까지 가봐야 돼. 아이고, 내 같은 거 하나님 이렇게 못된 거 버리지. 내 같은 거 너무 못된 짓 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겠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오는 거야. 나를 긍휼하게. 그게 이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갖고 불쌍히 여겨서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못 견디겠어. 사랑하는 주님이. 원래는 그것도 이제 조금 부편적인 건데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가지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또 그렇게 키운다 하지만 또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야. 알겠지? 우리가 어떤 양육을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공부하고 학교 가서 아프고 이래하는 양육의 당연한 순서지만 그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겠죠. 아프겠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내 양육받는 것도 마음에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은 범죄한 가운데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이게 이번 집회 가서 보면 우리가 고침을 인간병 고침을 받고 인간병이라고도 표현하고 믿음병이라고 고침하고 인격병 신앙 인격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민영아, 너 신앙 인격병 고칠 게 있냐 없냐? 많아. 근데 1호로 고칠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 1호 이 시간 내게 1호 회개 1호 순종. 오늘 한꺼번에 민영이 제가 뭐 100가지 될지 10가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고치라 하냐. 이 시간에 제일 하나님 말한 1호부터 고치라. 1호 고치라고 1호 순종하라고 하잖아. 그것만 하나님 부담되게 안 해요. 그것만 하면 한대. 그럼 그거 하고 나야 그다음에 하지. 한꺼번에 하려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걸 많이 했어. 그래. 오늘 요거부터 하자. 나머지는. 근데 그거부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처음엔 자기가 될 줄 알았잖아요.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또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럼 회개까지 그걸 모르면 율법자도 회개를 했다가 내가 회개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데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되구나. 아이고 하나님 회개해 주셔서 회개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지. 회개한 걸 갖고 자랑하겠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나오잖아. 그죠?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나 돈 가진 거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지만 신앙의 행위도 공로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현실에 대해 이게 다 현실에 속한 거고 결과적으로 긍휼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도 없고 뭐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 그 감사가 당연한 것들은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들은 너무 익숙해지니까 감사를 모르고 살고 당연한 거야. 그지? 당연한 거. 응? 그 뭐 제가 여러분들을 어쩔 때는 뭐 계속 사주고 싶은데 뭐 맛있는 것도 이래 되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모르면 이게 버릇이 나빠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떨 때는 계속 사주고 싶어도 이거 좀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더 많이 내가 사주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선이 될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거다. 뭐든지 해도 하나님의 물어보고 적당히 맞춰서 해야지. 지나치면 자기 만족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잘못되게 해주면은 우리 김태우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뭐 사주세요. 왜? 목사님이 이제 사줘야지. 목사님 사줘. 이래버려. 왜 그러냐. 원래 계속 받아 먹어버리면 감사한 줄 모르고 그렇다는 거야. 이제, 자기도. 그래, 우리는 사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좀 깨닫고 부모님에게 대해서 부모님들이 나를 부족해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부모로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 해도 그걸 감사히 얘기해 하나님 은혜를 더 주는 거잖아. 근데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받은 은혜를 다 버리고 못한 거 자기 생각에 안 넣고 부모가 돼서 이거 왜 못해줘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건 왜? 감사를 모를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럼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완벽해야 되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한 가지 갖고 따져갖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꼭 자기 부모한테도 그러는 사람은 은행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도자나 그래 하지 않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본인이 복이 없고 본인이 남에게 돌림을 받게 되는 사람,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 긍휼이라는 표현을 잘 들으세요. 긍휼은 내가 잘못했어도 공로가 없어도 나를 불쌍해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시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는 특히 긍휼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대부분 많고 가끔 보면 이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을 무시할 만한 사람을 도를 긍휼히 여기고 사는 거야. 그지? 연수 좀 삼아야 될 사람을. 그래서 저도 맨날 이렇게 내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긍휼을 안 베푼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자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는다고 나옵니다. 찬상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했고 또 야고보서에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겨주면 너도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 긍휼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나와 있지.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23절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부터 쭉 24절까지는 쭉 한번 다 읽어봐야 돼. 근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어렵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쭉 말을 하고 내려와요. 예. 그럼 20절에 그럼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 하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는다. 그래서 21절 율법의 율법의 한 의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된다. 이렇게 이건 너무 깊은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순종지 않는데 가두어두시면 이것까지도 긍휼을 베풀려면 아니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데 일부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뒀다면 죄 아래 가두어뒀단 말이야. 죄를 짓게 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하겠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 왜 이렇게 하게 해놓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살려주세요. 일단 우선 육적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육적 구원. 인간이 육적 구원을 받아서도 여러분들 평안하고 뭐 없어도 나중에 병도 없고 근데 뭐가 참된 소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우선 남에게 이제 제일 배부르면 하는 게 뭐죠? 남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거죠. 인간은 그렇지. 근데 인정은 그냥 욕만 먹게 되는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큰 영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안 당해도 평안하고 세상 걸 좀 얻었는데도 그거를 그냥 끝나버려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가운데 그래 이거 인간의 이게 만족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신령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냥 살기 급급하다고 살기 급한 거기서 힘드니까 얼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제일 인간들이 다 살기 급하고 다 바쁜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자기가 만들려는 데서부터 됐지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안 하는 거야. 자, 현실을 저절로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 안 하고 현실은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교하게 각자에 맞춰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과 피국 노라 내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있다는 거를 믿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찬송가서는 그 찬송가 1절을 잘 외우면 되고 3절도 뭐 다 94장 1, 2, 3절 다 외우면 좋겠어. 찬송가 94장 1절 우리 시험을 한번 쳐야 되겠다. 우리 최수연 선생님 한번 외워보세요. 펴지 말고 뭐야? 우리 최수연 선생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최수연 선생님 생각하면요. 어릴 때 요만할 때 우리 우리 시야만 할 때인가 우리 내가 그때 전도사를 했을 때인데 그 앞에 와서 마당에 놀고 그랬어. 근데 저렇게 커가지고 딸이 둘이나 됐어. 난 최수연 선생님 외울 줄 알았는데 똑똑하고 해서 그 똑똑한 게 상관이 없구나. 저 김수현 외워봐라. 94장 찬송 1절. 너 서북교에서 많이 부르지 않았어? 백목사님이 지은 찬송. 저 봐라.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자, 이거 누가 잘, 송동선 한번 찬송 1절 외워보세요. 뭐라고? 야, 최고다, 우리 송동선이. 야, 외우니까. 예? 94장이라 했어, 3장이라 했어. 4장이라 했지. 그래, 94. 아니, 저 엉뚱한. 93장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야. 부름받아 나서니 몸. 백무사님 지은 찬송 94장이야.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는 게 너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 껍데기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멸시천대 조롱을 받는 거야. 조롱받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깨어라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그 다음 만물. 사실 너희들은 만물 고대 소망의 사람이라. 그 다음 또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고 너희 가치를 어서 깨라 이 말이거든. 근데 2절은 2절 또 해봐. 2절.
어? 저 잘하네 그래도. 재정창조 대기 안에 뭐요? 성도여 깨어라. 그 다음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 이제 그 3절 다 해석하면 또 안 되니까. 그 다음 3절은 뭐죠? 흉흉한 파도 있고 고운 고행잔치, 섭리고개 턱 넘어 수모 엿보신. 우린 현실에서 이 고개를 꼭 넘어야 돼. 환란의 이 고개. 예. 주님과 통과해서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훅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현실 껍데기 인간만 보이고 일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섭리고개 턱을 넘어가지고 넘어야 보이지. 넘어야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딱 항상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니까 민영아 너 하나님이 뭘 하는지 잘 보고 계신다. 근데 너가 제일 약한 그분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럼 그거 되겠냐? 그렇게 담대하게 되겠냐 안 되겠나? 근데 왜 그 담대하게 하냐?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뭐요? 딱 기다려서 우리 기다리 마중에 주님 뭐 생명을 선하고 가리라.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오늘 32절에 말한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래서 상식에 우리 여러분 현실을 배우는데 바로 현실 그렇게 해놓고는 범죄가 나오잖아. 창세기 2장 15절 이하로 그지? 바로 3장 딱 가면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고 범죄한 게 딱 나오잖아. 그 범죄의 순서가 나오는 그게 모든 사람을 수용자 안에 가둬두시면 이 순서야. 사람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죽옷을 씌워 입히시고 구원하신 순서를 두는 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비와 같이 범죄한 아버지 떠나서 고청을 당하고 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항상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의인 되는 것 같이 은혜를 알고 사는 게 의인이고 좀 불평불만이 있어. 첫째, 난 아버지 떠나서 그래 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줘? 좀 뭔가 불평불만이 있는,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있는 건 의인이야,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사는 거야. 그죠? 자기 행위의 의를 그 의도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다음부터 전부 은혜로 사는 삶, 이걸 원하기 위해서 우리 범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잠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아이고 또 이제 집회 가서 해야 되겠네. 갔다 와서.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우리가 집회를 가서 예배드린지 주일날 예배드린지 제일 첫 번째 예배의 첫째는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대한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남을 봐서 나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지.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그 구분을 해가지고 알기 위해서 내 거울로 보기 위해서 남을 이래 보는 거는 필요하겠지.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자꾸 생각 정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억울한 일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면 다 갚아주세요. 사람에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한테 맡기는 게 좋아. 그리고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큰 뉴스가 있어요. 우리 민지가 스스로 집회를 가기로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 너는 감사하게 여겼어. 우리 민지 보고 왜 너 집회 안 가? 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민지가 우리 고건이 또 우리 그 민지를 보고 깨닫는 게 많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은 감사하게 분위기가 정죄를 안 하고 다 이렇게 북돋아주고 뭐 이렇게 기다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배우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잖아, 그지? 그래 민지가 꿈에도 목사님이 나타나갖고 뭐 했다더라? 꿈에 목사님 나타나면 뭐 어떻게 했냐? 난 모르겠다.
같이 불렀어? 무슨 찬송 불렀어? 그래. 그랬대. 그래갖고 뭐 또 여러 학부모님이 아이고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스스로 집회를 가기로 했대. 너 가자고 막 우리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이제 그래갖고 했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평생 기억에 남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야, 그래. 우리 이정숙 전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는데 옆에 선생님 나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정죄만 딱딱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 잘못했는데도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할 때 그게 어릴 때 남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자꾸 섬기고도 사랑해야 되면 자기가 그만큼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남을 정죄해버리면 나부터도 하나님도 딱 끊어내버립니다. 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나를 몰래까지 볼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럼 다른 사람 몰래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건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또 긍휼히 여기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게 우리 산상보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그 행위를 넘어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게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남을 긍휼히 여겨줘야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의 길로서 계명을 배우고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신앙여행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같이 양육받는다는 게 너무 귀한 줄 알고 땅에 잠깐의 현실이 영혼을 준비하는 귀한 현실인 줄 알고 현실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영원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